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신은 책망을 듣는 자인가 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도 참 책망을 잘 못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솔직한 고백이지만 아내의 잔소리를 못 들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듣다가 결국은 이게 이렇게 휙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아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끝내야 되는데 꼭 이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집사님은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오늘 두 번째는요,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하는 거예요. 징계가 따른다. 오늘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범한 다윗에게 엄중한 징계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아를 죽인 보응으로 세 가지의 재앙을, 세 가지의 벌을 예비하셨는데, 첫째는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내가 재앙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는데 백주에,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릴 거다. 거듭거듭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는데, 뿌리는 것은 씨드라고 해요. 씨. 그래서 뿌린 곳에 무조건 배로 거둬요. 좋은 것도 배로 거둬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면 그 사랑이 나한테 배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오고요, 건강을 심으면 건강이 오고,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의 은혜를 열어 가셔요.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누구에게 아프게 하고 짜증을 내고, 하여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로 인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심은 거거든요. 그 역시도 나에게 배로 돌아옵니다. 배는요, 그냥 배라 그래서 두 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기본이 30배입니다. 기본이 30배야. 30배, 60배, 100배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이렇게 오면 좋겠지만은 저주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핵심 주목해야 할 말이 10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게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빼앗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 빼앗은 게 있어요. 빼앗은 게. 지금 다윗은 빼앗았는데 뭘 빼앗어는 쓰면 안 될 것을 빼앗은 거죠. 이미 주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빼앗았느냐? 일단은 첫째는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빼앗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정욕,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자기가 눌러버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빼앗았느냐 하면 칼로 빼앗았어요. 무력으로. 그렇죠? 힘을 이용해서 빼앗은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눈짓을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쌍방에 합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억지로 칼로 강탈을 한 것이죠.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빈들의 저 광야의 영성을, 제가 우리 군교회 가서 설교한 제목인데, 광야의 영성을 이뤘단 말이에요. 홀로이지만은 그 외로운 뜨거운 사막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늘 준비를 해요. 하나는 비파를 늘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니까 돌팔매, 이거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찬양을 평소에 했던 이 찬양을 가지고 왕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쓰임 받는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평소에 그렇게 이게 쓸데없는, 자기는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연습을 하냐면은 자기 양떼들 지키기 위해서, 뭐 사자라든가 곰이 나타나면 그거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춰서 연습한 이 평소에 맞춘 이 연습이 세상에 나라를 구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평소에 심은 것이 30배, 100배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언의 말씀대로 밧세바가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죠. 여러분, 내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먼저 자식을 앞서에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고, 내가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자식이 막 어려움 당하는 건 정말 그거는 부모가 눈 뜨고 못 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상대에게 아픔을 준 만큼 그러한 아픔을 고스란히 죽음으로 돌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요, 가족에 이제 보십시오. 칼이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압살론 셋째 아들인데요, 그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예쁘장하니까는 자기 또 내 방으로 놀러 와라 해가지고, 세상에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분개를 해가지고 이 압살론 그 친 오빠가 가가지고 자기 형을 칼로다가 도륙을 해버립니다. 형제간의 피해 상잔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살인극이 벌어지고 형제간에 이런 못쓸 일들이 생겨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중에는 다윗이 이 압살론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권저에서 쫓겨나잖아요. 마하나임으로. 또 중간에 시므야라는 자가 이 가거라 이 비루한 놈아 하면서 막 그냥 저주를 쏟아붓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1000배 만배로 이렇게 돌려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이 청년 때서부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은주 집사님, 오늘 제가 아들 안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미 우리 사람이 3살 정도 되면은 80%, 85%의 인격이 벌써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20% 정도가 열심히 배우고 학습해서 얻어진 그러한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미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3살 이내에 인격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이미 뭔가가 이렇게 여기 글씨가 쓰여 있고,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예수님의 그림을 다시 지우고, 이렇게 이거 다시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지우고 다시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죠. 왜 어린아이 같아야 될까? 그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이게 좀 낮아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직 그림이 그려지기 전이에요. 순수한 상태, 아직 백지라는 의미입니다. 백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알려주는 대로. 근데 이 모점 이렇게 청년 때가 지나고 더군다나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는 60, 70 이렇게 고령이 되잖아요. 이미 그 인격과 그 믿음과 나름대로의 이 철학이 딱 세워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 분,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이미 벌써 자기의 틀이 딱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이게 받아들이질 않고 이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그래. 내가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 교회를 바꾸고 내가 이 목사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밭을 기여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이 심령을 밭으로 주님은 표현하셨는데 네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 길가가 뭐예요? 이 사람 지나가고 저 사람 지나가고 이 마차 저 마차 막 차들이 계속 지나가가지고 딱딱하게 이미 굳어졌어요. 이미 형성된 그러한 심령은요, 이게 씨앗이 뿌려져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표면에 있으니까 마귀가 그냥 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아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냐면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뭐라 이러저러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열매로 내 사는 삶의 열매로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없이 말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이 참 압살롬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또 살인극이 벌어지고 자식 간의 근친 상간이 막 이루어지고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악을 뿌린 열매죠, 열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 그게 뭐냐 하면, 자, 9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셔요, 하나님은. 다윗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그동안에요, 막 동덕궁 하셨잖아요. 너 참 정말 너 내 진짜 마음에 들어. 이랬던 다윗인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원수 같은 사울이 지금 엉덩이를 내리고 자기 뒤에서 무장 해제하고 그렇게 막 쫓겨다녔던 그 철천지 원수가요, 무장 해제하고 그냥 자기 등짝을 보여요. 가서 그냥 콱 찌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기름 부으셨고 이제 왕을 사라지면은 내가 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도 그때는요, 왜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임의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통합왕이 됐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통합왕이 된 상태예요. 무소불위의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마무리,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끝내면은 이게 더 이상 어디 이제 해볼 게 없는 겁니다. 천하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이뤄놓은 그 업적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슬슬 자기의 머리가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살은 우리 아내들을 내 욕정에 따라서 그것도 칼로 빼앗았느냐? 네가 그렇게 그런 씨를 뿌렸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한번 봐라 해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고스란히 그 입에다가 다 넣어주시더란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김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반대가 뭐예요? 안 업신 여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외. 예,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보게 되면 오직, 한번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시고. 왜 안 떠? 작업 안 했어요? 이사야 41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죠?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60편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깃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뭘 주셨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깃발을 주셔요. 시편 85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영광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영광이 그 안에 아예 머물러 버려요. 이렇게 살짝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늘 영광이 머물러요. 자, 계속 봅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봐봐요. 다윗은 사망이 그냥 겹겹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막 이 자식 저 자식 이놈 저놈 이게 그냥 정신없이 막 밀어쳐옵니다. 그냥 칼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자의 입을 열었잖아요. 곰에 그냥 치고선 빼앗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 15장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오히려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아이, 그래도 쇠똥에 굴러도 난 돈더미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세요. 그렇게.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거 지금 제 얘기 아니죠, 그죠? 그대로 성경입니다.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 있어요. 재물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비둘기를 죽이고 비둘기를 이걸 틀으면서 하나님 내 목이 떨어집니다 이러고선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죽이면서 하나님 이 양이 내가 죽습니다.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소를 잡으면서 비둘기를 잡으면서 이 밀가루를 이게 으깨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으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무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약에 다 보면은 우리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 죄지도 괜찮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에 관련되어서 목사님 잠깐만 그 죄 우리 여러분 자유를 주셨죠. 근데 성경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의로 자유함을 입었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단서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자유지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그거는 절대로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공의를 구하시고 신약에는 그냥 사랑만 하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신약에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의라는 것은 저울추라는 거예요. 저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조금이라도 무게가 있으면 여기 확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심은 대로 갚는다는 게 공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은 안 그러냐? 신약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그 대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면 신약 가운데서는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우리도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죄의 은총이 어떻게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뭐냐?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매료하면서 너 정신 차려!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거기다가 내 죄 대신 거기다 뒤집어 씌워놓고 당신의 아들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져도 된다고요? 어디 세상에 성경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뭐 누구한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누가 너 살인자고 누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보면 죄를 져도 무사태평 하나님이 전혀 징계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때로는 사기치고 막 돈 뜯고 막 이런 사람 오히려 기름이 번쩍번쩍하고 오히려 더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속상하잖아요. 아니 나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막 죽여버려요, 저를 그냥. 너무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아, 하나님, 저도 좀 숨 좀 쉬고 살아요. 아니, 저놈들은 뭐 저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내버려 두는데, 아유, 저는 어떻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막 후두게 패버려요, 그냥. 하나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있어요? 자, 이제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자, 시편 73편 2절 이후를 이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시편 찾아보세요. 자, 뭐 아직 방송실에서 오늘 준비가 좀 안 된 모양인데, 네? 자, 떴네요. 이게 여러분들 저기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게 더 은혜예요.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2절입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8절까지 읽는 거예요. 8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오히려 힘이 강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이게 딱 들어맞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쫓아대고, 아니 도대체 저놈들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히려 오만한 자가 질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살지, 이렇게 질투가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내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아니에요? 어따리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봐 대답을 좀 못하시네.
다시 봐봐요. 지금 여기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대.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주까리 동백꽃이 아리까리 하세요? 여기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들은 소득이 마음의 소득보다 더 많어. 어떻게? 에? 야, 참나, 어떻게? 이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악을 지으면서도 편안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의 표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육이 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대로 뒤바꿔치기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포기. 그럼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죄의 값을 안 치러.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서요, 영원히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뿌린 거에 수만 수 억만 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어떻게 신통치가 않아요, 어째? 여러분들도 그럼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하다가 그냥 한번 거기 가보고 싶어요? 예? 그러시든가. 자, 이거를 어디에서 깨달은 줄 아세요? 그 뒤에 이 시인이 처음에 이렇게 고민이 된 거죠. 번민이 된 거예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냐? 번민을 했다가 답을 찾았어요.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시작. 절대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침 흘릴 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막 득달같이 징계하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내가 작은 죄를 져도 끊임없이 나를 닥달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혜인이가, 우리 지혜가 만약에 미국에서도 뭐 못된 짓을 하면 제가 가만 놔두게, 내가 날개를 달고도 내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머리털을 다 뜯어놓지. 왜냐? 내가 사랑하는 데 피 붙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목사 딸이 뭐 거기만 있겠어요? 다른 목딸도 많아요. 거기 뭐 마리아나 피에도 한 대고 뭐도 한 대고 뭐 서로 동거도 한 대, 그런 소문이 많아. 제가 달려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들. 그러나 저놈은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랑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가? 아니면 그냥 내사두시나?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르마 어때요? 내사도? 우리 부르미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셔요? 뭐라 그랬지? 문우님? 분우님이라 그래? 뭐라 그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지은아, 심부름이라고? 너는 장차 신랑감을 갖다가 심부름만 시키려고 그래? 혜인아, 부름이 별명이 뭐야? 부름님. 부름님 부럽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죄를 지으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가? 여러분,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도가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것은 좋지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는 사하셔요. 우리가 회개하죠?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괜찮다. 이거는 이단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했으니 당신의 죄가 용서받죠, 그죠? 안 그랬으면 지옥 가는 거지. 예.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형벌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관역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데, 하나님, 그 원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며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에 따르는 또한 응징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들 한번